안녕하십니까. 빛성원 강연교회 바이블 칼리지 시가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안내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시편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막 읽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강의안은 강의 중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강의 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혹은 제가 참고 자료를 몇 개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성경을 보시다가 사전처럼 찾아보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먼저 시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편이란 뭘까요? 오른쪽 사진 보면은 어떤 분이 열심히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아래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기본서이다. 역사서는 기본서를 적용한 현장이다. 선지서는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피드백이다. 시편은 현장에 있던 개인이 부른 노래이다. 보시면은 오경은 말 그대로 기본서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서. 그리고 그 기본서를 실제로 이론을 현장의 실기로 적용을 해봤을 때 그 적용된 현장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근데 그 역사서 현장을 보면은 기본서대로 충실하게 사나요? 아니죠.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선지서는 그 현장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원래 기본서대로 살아야 돼 하는 게 선지서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가 단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서는 뭘까요? 시가서는 그 국가의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한 사람, 한 명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노래 부른 사진 보여준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는 너무 옛날 말이고 오늘날은 보기 너무 어려운 책이야 라고 보시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노래가 어떤 거예요? 내가 기쁠 때는 신나는 노래, 내가 슬플 때는 좀 다운되는 노래, 아니면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노래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활용한 건 악기고 목소리로 하는 건 노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은 한 명,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들어있는 노래다. 그래서 그 노래라는 걸 생각하고 편안하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진달래꽃, 익숙한 진달래꽃 시를 한번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시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를 처음 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막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나 보기 역겹다.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사람은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역겹게 좀 생겼나? 그래서 아이고 가세요. 제가 역겹죠?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는 그게 아니죠. 일반 설명에 대한 설명문이나 기사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역겨워서 그냥 님 가세요. 그래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면서 보내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이 진달래꽃에 나와 있는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 중 하나는 반어법이에요. 그래 가 했는데 사실 속에서는 가지마 하는 게 이 진달래꽃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편을 보실 때는 그냥 나 보기 역겨우니까 가시라는구나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런 표현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돼서 먼저 표현법부터 우리가 알고 갈게요. 표현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교과서에 충실히 하셨던 분들은 뭐 직이운유, 뭐
뭐 도치, 비교, 뭐 대조 엄청 많잖아요. 화류, 풍유 정말 끝도 없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동의어법, 대조법, 상징법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동의어법입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의어법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다 보면은 되게 똑같은 단어나 아니면 왠지 유사한 단어들이 많아요. 이거에 유의하시면서 읽으셔야지 보다 더 명쾌하게 시편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가 있죠. 우리나라 시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계속 해야 솟아라가 반복되죠. 이게 뭐예요? 해가 계속 솟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연을 보시면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사슴 하면서 사슴과 놀고 있죠. 근데 그 아래도 이렇게 있어요. 칙범을 따라 칙범을 따라 칙범과 놀고. 여기서 사슴과 칙범은 엄연히 다른 동물인데 여기선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해가 쏟는 것처럼 사슴과 칙범도 같이 어울려 놀고 싶은 이 박두진 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해만 쏟으라가 아니라, 그리고 사슴이랑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사슴 타고 논다는 게 아니라 이 시 전반적으로 사슴과 칙범이라는 동의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박두진 씨가 정말 평화롭게 모두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예였는데요. 그 시편은 어떻게 쓰였는지 볼게요.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뭘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궁창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뭐냐면요,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도 궁창도 날도 밤도 네 가지 각각의 동의어로 쓰여요. 동의어로 쓰여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시편 19편을 쓴 시인이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으니,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동의어죠. 말 그대로 말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게 말이 이렇게 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 여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땅, 세계, 지구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땅과 세계,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결국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동의어법이에요. 동의어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말들인데 결국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동의어법입니다. 다음 대조법 있습니다. 대조법 체크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대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라. 말 그대로 반대되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두진 씨의 해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하면서 해는 얼른 솟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연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하면서 나는 달밤이 시려 하면서 달밤은요 싫다 그래요. 즉 해랑 달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즉 해는 솟아야 되는 거, 달밤은 솟지 않았으면 별로인 거, 이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이 시인이 좋아하는 건 해죠. 해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가장 대표적이죠. 의인과 악인, 딱 두 개가 딱 대조되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 하지만 악인, 대조. 시편 37편에도 비슷해요. 의인, 악인, 의인, 다시 악인, 의인. 계속 의인과 악인. 이 시편을 보시다 보면 이런 대조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동의어법, 비슷한 동의어법, 그리고 아예 반대되는 대조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징법 있어요. 체크 포인트 보시면 사실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거는 청산별곡이라는 시인데요. 보면은 울어라세요,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 거야 라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 새,
이 새에서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새한테 투영하고 있어요. 저기 새가 울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면요. 새가 우는구나. 저 새도 우는구나 하면서 너도 계속 울어라.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 거야. 너도 계속 울어라 하면서 사실 새는 그냥 저기서 지적일 뿐이에요. 얘가 자기 가족들 부르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위험한 천적이 나타나서 도망가야 돼 하면서 울 수도 있는데 이 시인은 새를 그렇게 안 보고 새한테 자기 마음을 나타낸 거죠. 이게 상징법이라 그래요. 자, 시편에도 이런 게 있죠. 목마른 사슴 시는 그 노래가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뭐 이거 직유법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학자분들은 이걸 상징법으로 그냥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상징법이 쓰여진 표현은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정말 저 황폐한 땅에 사막에 사슴이 주저앉아 있어요. 시냇물이 없어서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인도 내 영혼도 저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상징법입니다. 즉 뭐뭐 말했죠? 동의어법, 대조법, 상징법. 너무 쉬워요 전도사님, 너무 쉬워요 하는 분도 있고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천천히 따라주세요. 이거는 1단계고요. 다음 2단계 시작할게요. 자, 형식입니다. 시편은 개인의 노래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그리고 각각 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시를 사용한 사용자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 작품을 보고 물론 본인이 그냥 미술 작품만 보면서 어떤 작가의 화가의 그림이구나. 저 색깔은 저런 질감은 이걸 표현하는구나 하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처음 미술관 간 사람은 그냥 색칠했구나. 그냥 색칠했구나. 이거밖에 못 봐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렸겠구나. 내가 더 잘 그리겠구나. 이렇게 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림은 누가 그렸고 이 그림은 이러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슨트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배워야 될 시편의 형식 부분이에요. 어떤 게 있느냐? 시편에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시를 쓴 저자,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제가 시편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고 저도 많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셨던 질문 중 하나가 표제에 대한 건데 자, 이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시편에는 구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찬양시라고 하면은 먼저 찬양하거나 선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래야 찬양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찬양시는 마지막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시가 있고요.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좀 반대되는데 하나님이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 상황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그 왜 힘든지에 대한 상황을 말하겠죠. 저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난 지금 너에게 이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탄식시의 구조는 찬양시와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고요. 하나님 해주실 줄 빨리 간절히 간구히 원합니다 하면서 기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시편은 이 구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찬양시이면서 탄식시를 같이 가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찬양시, 탄식시, 뭐 감사시, 제왕시 엄청 많이 나누고 어떤 사람은 찬양시 내에서도 개인 찬양시, 뭐 국가 찬양시, 서정 찬양시 엄청 나눠요. 근데 책들보다 느낀 점은 그래 크게 두 가지만 하자. 크게 두 가지. 기쁜 감정 그리고 슬픈 감정. 제가 자꾸 시편은 노래라고 하는데 노래방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방 가서 뭐 하세요? 너무 슬플 때도 노래방 가지만 너무 기쁠 때도 노래방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시편은 크게 엄청 기쁨의 감정 혹은 너무 슬픈 감정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다. 이게 시편의 구조입니다. 이 시는 신라 시대의 제망매가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중요한 거는 딱 이것만 있어요. 자, 맨 아래. 이 신라 시대 때 시의 특징들은 이 가 제일 중요해요. 맨 위에 1년, 2년, 그리고 마지막 3년인데 3년에 다음의 내용이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즉, 마타철에서 만날 나도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즉, 이 시는 다른 거 뭐야? 내가 처음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건 무슨 말일까? 무슨 표현일까? 이걸 보기 전에 부터 찾으시고 그래 나는 이제 도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제가 찬양시의 특징 그리고 탄식시의 특징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한번 시를 볼게요. 자, 시편 136편 길어서 그 구조에서 핵심적인 것만 따왔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죠? 감사, 찬양시에 가깝겠네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이제 왜 감사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이유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바로에서 구원하시고 땅도 주셨어요. 그리고 23절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구해서 땅도 주셨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 그러니까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시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교훈 아니면 감사라 그랬죠.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즉 찬양시는 감사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 선포하고 그 찬양의 이유인데 이 이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랬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찬양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당연히 탄식시겠죠. 탄식시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딱 보죠. 딱 보면은 이 탄식시는 시인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어서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간구하고 두 번째 때는 왜 간구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게 지금 1절에서 11절도 바로 점프를 했는데 이 사이사이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구조상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왜 슬픈지 왜 탄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말해요. 하지만 탄식시의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그러면도 감사, 찬양 이것보다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지만 난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게 탄식시의 구조입니다.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 각각 찬양시 그리고 탄식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을 보실 때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작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인이죠, 시인.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여기 황진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일단 저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저 황진이의 시조를 되게 몇 가지 아직도 기억하는 시조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읽었던 건데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 춘풍 이불 아래에 고이고이 넣었다가 그리우님 오신 날에 굽이굽이 펴리라. 이게 황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동짓달, 춘풍, 이불 이런 말을 썼지만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이 시가 이해하기 너무 편해요. 황진이라는 사람은 드라마 속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독수 공방을 했던 그래서 외로움의 감정이 많았던 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의 시들을 보면은 표현은 다양한데 공통된 특징이 외로움이 되게 많아요. 외롭고 도대체 내 임이 언제 오시는지를 방에서 독수공방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짓달에 대한 이야기도 동짓달 그 달의 한 허리를 내가 베어서 춘풍 이불 아래에 굽이굽이 넣었다. 그 좋은 날을 내가 그 이불 아래에서 넣어놨다가 그리우님이 오신 날에는 다시 고이고이 넣었다네요. 고이고이 넣었다가
이미 내가 다시 굽이굽이 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를 내가 갖고 있다가 외로움 속에 있는 나지만 아름다운 나를 갖고 있다가 내가 사랑하는 임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나를 임과 함께 보내고 싶다.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이게 황진이라는 시인을 알기 전에는 이 시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황진이라는 시인을 알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런 것처럼 시편을 볼 때도 작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 메뉴에 일단 다윗이 정말 많아요. 73편인가를 썼고요. 다윗은 정말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인가 해서 그 다음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사역자라고 해서 성경 내용은 역대상 25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성가 대장이에요. 네. 성가 지휘자님. 네. 다윗 시대의 성가 지휘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라 자손들도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먼저 나와요. 근데 이 고라 여기서 말하는 고라 자손 이 고라의 자손은 아니고요. 고라의 세 아들들이 있어요. 자,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다가 죽어요. 근데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고라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즉 고라와 세 아들들이 있는데 고라는 반역해서 죽었고 반역하지 않은 세 아들들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 자손들이 있겠죠. 그 자손이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을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그러한 반역적인 마인드를 가진 애들을 보면 안 되고 지조를 지킨 그 자손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역대상 9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 시대의 성전문도 지키고 그리고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찬양도 많이 했던 찬양 사역자들 중 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솔로몬과 모세는 다 아실 거라 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에단과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만은 말 그대로 고라 자손 중 한 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에단이라는 사람은 많이 베일에 감춰진 사람인데 그냥 지혜로운 사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에 살던 지혜롭던 사람.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긴 한데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명 시인들이라는 거. 이 작가를 아셔야지 이야기 편합니다. 다시 다윗, 솔로몬, 모세 있고 아삽, 고라자손. 아삽은 성가대장. 고라자손은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 에단, 지혜롭던 사람. 해만, 고라자손 이렇게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낼게요. 이 3편이 좀 전에 말했던 작가 중 누구의 시일 것 같으세요? 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다윗이 엄청 상황이 많았죠. 먼저 골리앗도 만났고 그리고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랑도 여러 일들이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한번 시를 볼게요. 일단 다윗이 내가 아는 다윗이 그런 다윗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대적에 누가 있었을까요? 먼저 블레셋 있었겠죠. 그리고 사울 있었겠죠. 압살롬 있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도 대적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대적 속에서 다윗이 말하는 건 이거죠.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쵸. 골리앗이 있을 때도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사울 왕이 생명을 위협할 때도 살아날 수 있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죠. 그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다윗은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사실 압살롬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다윗이 쫓겨나갈 때 썼던 시인데 이거는 다윗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아는 게 없다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는 작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표제에 대한 건데요. 표제는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파란 색깔 글씨로 된 거 보이시죠? 1절 위에 있는 파란색 이게 바로 표제인데요. 이 표제에
그냥 안 읽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시면 이 표제는 사실 이 시를 우리보다 먼저 읽어본 사람들이 다음에 읽을 때 이렇게 참고하라고 팁을 준 거예요.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시편 3편 기억나세요? 그 시편 3편의 표제는 이거예요. 다윗. 그러면 너무 좋죠. 이 시편 3편이 다윗인 걸 알려주잖아요. 또 다윗의 대적이 제가 골리앗, 사울, 압살롬 얘기했는데 그의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즉 표제는 사실 원 시인이 쓴 건 아니에요. 처음 시를 쓴 다윗은 이걸 쓰진 않았겠죠. 근데 이 다윗이 쓴 시를 읽었던 선배들이 이 다윗의 시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남겨줘야겠다. 우리 다음에 사람들은 이 시를 볼 때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일종의 가이드를 이렇게 줘야겠다 해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4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시는 다윗이 썼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여기 뭐라 써 있나요? 현악이 써 있습니다. 현악. 시편에는 악기 이름이 정말 많아요. 여기 있는 시편 4편은 현악. 시편 6편도 다윗이 썼는데 이것도 현악. 근데 현악이 8째 줄. 야, 이건 뭐예요, 전도사님? 이것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표제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 그리고 이 시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악기예요. 악기는 그냥 제가 시 자꾸 노래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노래 속에서 이 시를 본 거지 그냥 소설책 보듯이 본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 활용할 때 그러한 음악이 갖춰진 분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다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표제를 제가 다룬 이유 중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이 뭘까요?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된 거라 한글로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 위에 3편 표제는 뭐 압살롬을 피할 때 그 4편 현악에 맞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윗의 믹담은 황금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볼 때 다윗의 많은 73편 정도의 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시편 16편은 황금시 중요한 시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근데 믹담도 있고요. 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셀라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 셀라를 같이 성경 읽을 때 이거를 셀라를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생략해도 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생략하면 안 되지 하고 셀라를 읽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네,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셀라는 말 그대로 그냥 여기까지 딱 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있으면 뭐 마침표처럼 끊는 그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걸 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다윗의 시 쉼표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까지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읽어도 되고요. 네,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이 믹담, 셀라, 뭐 학기용, 시가용 뭐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강의 안에 올려놨어요. 강의 안에 올려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티지 강의 안에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 그거는 따로 활용하고 이 표제들에 들어간 어려운 말들만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책 앞에다가 접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쪽에 놨다가 나중에 시편 볼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잖아요. 솔직히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요. 근데 인터넷에 찾으면 되게 의견이 다양하니까 하나만 찾지 말고 여러 개 보시고요. 제가 드린 프린트물은 이제 그냥 보시다가 궁금하면 그때그때 찾아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거는 못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죠? 시편에 들어간 표현들 그리고 시편이 쓰여진 한 편에 담긴 형식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형식에는 시편의 구조, 찬양시, 탄식시 그리고 시편의 시인들 그리고 시에 있는 표지애들.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계속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용. 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개관이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시가서를 개관하고 있고 시가서에서도 시편을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 150편이나 돼요.
150편이 되는데 이 시편들이 각각 갖고 있는 의미도 좋지만 왜 150편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마치 제가 지금 김밥을 나타냈잖아요. 그냥 밥만 먹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김도 먹자. 근데 김도 먹으니까 야채가 필요해. 신선한 야채. 시금치도 당근도 먹자. 단백질도 필요해. 햄이랑 계란도 넣어요. 근데 약간 감칠맛이 필요한데 간이 맞아야 된다 하니까 우엉이나 단무지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맛있는 김밥이 되는 것처럼 시편도 그냥 처음부터 150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사람들이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표지를 쓴 선배님들이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편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놔서 150편으로 만든 거죠. 근데 밥과 김이 따로 있지만 함께 먹으면 새로운 맛이 나는 것처럼 시편도 1편, 150편 뭐 다양한 편들이 있지만 하나로 합쳐졌을 때 한 가지 딱 여러분들에게 시편 하면 한 가지 알려주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중 확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권은 인간의 삶과 하나님, 2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3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 4권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언약, 5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1권입니다. 자, 오른쪽 체크포인트 한번 볼게요. 1, 2편, 3, 8편, 뭐 8에서 22편 막 나눴죠.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왼쪽에 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의 필요. 네. 그 아래의 글씨 한번 볼게요. 전체 표제라고 있는데 시편을 1편과 2편은요. 이 전체 150편의 전제예요. 자, 너희가 시편을 볼 거야? 그러면 일단 1, 2편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시편 1, 2편 위에서 나머지 148편을 보라. 즉 시편의 1권 그 중에서 1, 2편은 시편의 표제예요. 아까 말했죠. 제가 그 시편 3편을 설명드릴 때 다윗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 3편의 이야기 풍성한 것처럼 시편 전체를 보기 전에는 항상 1, 2편을 먼저 심도 깊게 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1, 2편 너희가 시편을 볼 거야? 그러면 먼저 1, 2편을 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편부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고민들이 많아요. 인생은 뭐고 내가 그러면서 이 신앙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실존 문제가 이어지고요.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23편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분이란다 하는 게 23편.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다시 한번 탄식하지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어떤 거라고 해? 1권. 1권의 핵심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한 명의 개인이에요. 근데 한 명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깨닫는 게 1권.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 와, 엄청나게 점프했네요. 시편 1편부터 41편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1편. 제가 1, 2편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시편 150편을 다 보기에 앞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그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인정해 주실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시편 전체 150편에서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면서 시편 3편은 개인 각 한 명의 사람이 갖고 있는 탄식시,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힘든 사람이 고민하다가 실존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왜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고민, 우주적인 고민이 사람, 그런 고민이 나오는 게 시편 8편이고요. 이어지면서 시편 23편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러한 사람에게 왜 하셨는지, 하나님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23편부터 나오고요.
다시 한번 사람이 탄식하는 시가 나온 게 시편 1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즉 시편 1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인간이 자신의 삶과 그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고민 속에서 필요한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이제 추구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2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보시면 고라 자손, 아삽, 다윗, 솔로몬, 아까 형식에서 배웠던 여러 시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1권과 2권의 큰 차이는 이거예요. 1권은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다면 시편 2권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은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 2권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 고라 자손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산을 옛날 사람들을 이 시대 사람들은 시온이라 그랬어요. 저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시온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면서 시온을 바라보는 게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 아삽은 여기서 우리 성가 지휘자님은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는 위해서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하고 있고요. 다윗의 시들이 좀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들은 이 공동체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도 이 공동체가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에서 그 기대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난 게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에요. 구체적인 건 한번 우리 시편 본문을 볼게요. 자, 먼저 고라 자손을 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저 시온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시온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삽이었어요. 성가대장님, 성가지휘자님.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에도 지금 계속 같이 원래 하던 대로 제사도 드리고 감사도 하면서 살자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다윗의 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점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의 시에서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즉 1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한 명의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깨달았다면 이 권에서는 이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평범하게 원래 했던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다 보니까 종말론적으로 저 미래를 기대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구원받겠구나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구가 시편 2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시편 3권 바로 넘어갈게요. 시편 3권. 자, 오른쪽 체크포인트부터 먼저 보실게요. 이제 시편 1권은 개인과 공동체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3권이 되면 갑자기 사람이 질문을 해요. 자, 왼쪽 보실게요. 큰 제목 탄식과 질문. 자, 그리고 아래 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1권과 그가 속한 공동체 2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약화되어가는 다윗 왕과 이 시를 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를 이제 모아놓고 150편을 모으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다윗 왕가가 되게 약화되고 있었어요. 약화되던 다윗 왕가와 달리 악인의 세력은 흥화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는 약해지는데 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1편 전제랑 좀 반대되죠. 시편 1편은 뭐였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는데 시편 3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의인의 길이 망하고
악인의 길이 왜 더 흥왕합니까? 이거를 의아함을 느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편 3권.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엄청 기대했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잘 먹는 시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3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이 핵심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바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73편이에요. 72편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편인 10편 73편은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기대를 했는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 나쁜 짓 하고 비도덕적이고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74편.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게 뭐냐? 여기 맷 비둘기 아까 말했던 상징법이 여기 표현된 거예요. 주의 맷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들짐승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비둘기 나의 생명을 저 악인들에게 주지 마세요. 주의 가난한 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겠죠. 나의 목숨도 잊지 말아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저 악인들이 훨씬 잘 산다고요. 지금 저 악인들이 이제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잊으셨나요? 하면서 질문하는 게 3권이에요. 마지막 볼게요. 훨씬 더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89편.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에 관해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를 기억하시지 않아. 이게 3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4권과 5권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이에요. 체크포인트. 신실하고 언약자이신 하나님. 첫 번째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잊은 것 아니냐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즉 하나님 우리 다 잊어먹었죠? 우리 그냥 이대로 두실 거죠? 이제 기억도 안 하실 거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세웠던 너희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그 언약은 결코 잊은 적이 없고 그 언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즉 오랜 시간에 거쳐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거를 답변을 말하고 있고요. 103편.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즉 시편 1편에서 전제했던 그 신실한 사람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다윗 왕의 역사서의 다윗 왕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보면 영원이라는 표현 되게 많거든요. 그 약속을 계속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그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계속 될 거야 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시편 그 4권을 되게 요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그러면 내가 세운 너희 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너희 나라에 어떤 지도자들을 내가 세웠느냐. 그리고 너희 나라를 내가 어떤 약속들을 했었느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고 그러면서 여기 시편 106편의 표현처럼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게 된 거란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잊었던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구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1권은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1권은 한 명의 사람이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기대하고 3권에서는 왜 근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아니면 4권에서는 잊은 건 나구나. 잊은 건 우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또 잊었구나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금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4권입니다. 그러면 5권은 뭘까요? 4권까지는 다윗 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영원히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윗 왕의 진정한 통치자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죠? 맞죠.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이자 시편의 마지막인 5권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겁니다. 체크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바로 볼게요. 자,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에서 150편 중 110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혹시 사도신경 할 때 아시나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죠. 시편 110편 즉 시편 5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약속을 잊지 않았단다.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를 통치할 진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 내 우편에 있는 사람이야. 자, 마저 다시 볼게요. 시편 118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예수님. 자, 시편 144편은 이에 대한 사람의 반응인데요. 자, 시편 5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끝나지 않았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 약속 끝나지 않았고 그 증거로 한 명의 사람을 보낼 건데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내 이름으로 갈 거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권은 상당히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이 5권의 후반부는 그래요? 3권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봐 했지만 4권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고 5권에서는 그 증거로 이 메시아를 보낼 거라 하니까 3권까지 쭈그려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서 이제 다시 감사해 나가요. 근데 시편 5권의 후반부는 다윗 왕이나 아니면은 개인은 더 이상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언급되지 않고요.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도 갑자기 범위가 엄청 커져요. 이제 이 공동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시편 5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5권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동의어법, 대조법, 상징법. 비슷한 말이나 아예 반대되는 말 혹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말, 이거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편을 이해할 때 형식성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먼저 시편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찬양하는 시 그리고 좀 탄식하는 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시편의 저자들을 알고 나면 시편의 한 편 한 편을 이해하는 게 더 쉽구나. 그리고 이 저자가 근데 이 저자를 어떻게 알아? 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세 번째 표제가 있었죠. 표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중요도가 있다면 이게 100이라고 치면은 여기까지 중요도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만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총 5권의 내용과 그 구성 그리고 그 주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시편 개관하니까요. 자, 1권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한다 했죠. 1권에서는 먼저 시편 1편, 2편에서 뭐라 그랬죠? 얘들아, 시편 볼 거니? 볼 거면 1편, 2편 먼저 너희가 이걸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1편, 2편에서 나오고, 그래서 1권은 한 명의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알지만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메꿔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가 1권. 2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될 그 나라구나 라는 게 2권. 3권은 아니 그 나라를 기대했는데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을까? 왜 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인들, 시편 1편, 2편에서 전제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왜 더 잘 사는 것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때 여기까지가 3권. 자, 4권은요. 아니다 얘들아. 나는 그 약속을 잊은 적도, 그 약속에서 벗어난 적도 없단다 하면서, 자, 너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보거라. 너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거라. 너희가 약속을 떠났어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있다. 영원히 너희를 돌봐주기로 하였단다. 그 약속. 그 약속이 4권. 5권은 내가 그 약속,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증표로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내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게 5권. 그리고 5권의 후반부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 다 즐겁게 찬양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찬양이 그냥 기쁘구나 뿐만 아니라, 탄식시가 아까 마지막 구조상 특징으로 후반부에 뭐가 있다고 했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그럼에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가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성경 구절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지만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또 기다려야 돼요. 네. 이게 시편 1, 2, 3, 4, 5권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안 중에 포스티지 강의안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 핵심 중에 1, 2, 3, 4, 5권에 대한 핵심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티지로 딱 붙여놓고, 아니면 클립으로 꽂아놓고, 자,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이 시편 41편이다. 그러면 41편을 펴놔요. 41편 펴놓고 여기 한번 앞에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은혜의 필요성을 가져가는 중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한번 보시고 보면은 이게 표제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편을 보실 때도, 나 오늘 왠지 오늘 130편이 보고 싶어 할 때 130편은 5권이죠. 그러면 앞에 보고 이 5권은 이런 내용을 위주로 담고 있구나 하면은 그냥 볼 때와 다르게, 지금 130편 보면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표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좀 더 풍성하게 시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요즘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는 잠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